술람미 여인은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신랑과 교제하다가 영적 피곤을 핑계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다가 깊은 영적인 수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신부를 깨우기 위해서 신랑은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는 사랑의 손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기까지 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고 자신의 사정을 알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럼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신랑은 직접 문을 열기 위해서 문 틈으로 손을 들이미십니다. 억지로 문을 열다가 문 틈에 손이 끼어서 그만 문 빗장에 피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기 위한 주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피와 모략 냄새, 죽음의 냄새에 잠이 깬 신부는 황급히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문빗장에 신랑이 흘린 피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신부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이 문 밖에 서서 밤을 지새우고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나는 누워서 여러 가지 구실만 대고 핑계만 대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으니 내가 정신이 나간 여인이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신부는 신랑을 찾기 위해서 웃옷을 걸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로 신자의 회개를 가리킵니다. 밤거리를 헤매다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창녀로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그의 굿업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상처난 몸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만나거든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문을 열어주지 못했는데 신랑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좀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이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회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신랑이 떠나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신부는 너무 초라하고 가련했습니다. 신랑이 없으니 삶은 외롭고 처량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그리워한 나머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신랑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더불어 살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병이 들어서 죽을 것만 같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런 이야기는 이 땅의 성도들과 주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5장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신부가 신랑을 찾아 다니는데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데 신랑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5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랑을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술람미를 향한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9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묻습니다.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미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 안에는 참 신자도 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말을 하기를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칭찬하는 말 같고 귀히 여기는 말 같지만은 그 다음 말의 문장을 보면은 술람미 여자를 향한 이 칭찬은 오히려 그를 경멸을 하는 거고 그를 비웃는 자신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다가 그 신앙을 잃어버린다면은 행순하는 자들에게 맞고 책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여러 청지기들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웃옷을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 마저도 비웃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다. 영적인 잠이 들어버린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그 사랑을 회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웃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 병이 들어서 신랑을 찾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을 찾고 있는 술람미 여자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신랑을 찾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만일 술람미 여자가 예루살렘의 여러 여자들이 자기 사랑을 찾는 것처럼 보통 찾음, 보통 열심을 나타내었다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기에 너가 이렇게 병이 나도록 너의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의 열정,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술람미가 신랑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병이 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의 대상은 참 독특하구나.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너가 사랑하는 것은, 너의 믿음은, 너의 열심은 참 특별하구나. 어떻게 보면은 칭찬의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비웃는다 이거지요. 너는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좀 유별나게 예수를 믿구나. 이런 예루살렘 여자들의 같은 교인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을 찾고 있는 신부의 열심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많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미가 신랑을 너무 간절하게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찾는 신랑은 어떤 분인가?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예수를 믿고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가 믿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미 여자의 병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랑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좀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열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신앙의 열심을 내면은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토록 네가 열심을 내는가? 라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의 열심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 한 번의 전도의 기회, 또 한 번의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자기가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주님이 자기를 떠나버렸을 때에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거리를 헤맸습니다. 성을 파수하는 이들에게 창렬하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을 지키는 이들에게 우도까지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은 나는 네 사랑하는 자를 찾아야 된다. 나는 내 주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열심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술람미 여자와 같은 이런 신앙의 열정이 없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에게서 세상의 여느 곳에서 볼 수 있는 자녀의 양육법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버는 법을, 출세하는 법을 여러분에게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동료들이나 여러분의 집안 형제 자매들 중에 여러분이 아직 교회 다니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로운 처신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알고 싶다. 때로는 비웃지만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너가 이렇게 병이 나도록 찾고 있느냐, 이거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성을 파수하는 사람이나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잃어버린 내 신랑을,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신랑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가서 2장 3절에서 자신의 신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미 자기 신랑이 어떤 분인가를 술람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신랑, 자기의 주님, 그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와 역사상에 등장을 했던 성인군자와 영웅호걸의 걸음과 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의 가르침, 저들의 걸음은 숲풀같이 열매가 없는, 생명의 열매가 없지만은 오직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고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도는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은 어떤 성도가 열심을 낼 때에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우리도 비웃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경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은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도 술람미 여자처럼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보았을 때 바로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뛰어난 분이신지를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술람미 여자처럼, 나다나엘처럼,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주님은 이 세상 숲풀 가운데 우뚝 솟은 오직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술람미 여자는 거리에서 오해를 받아도 나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 얻어맞고 뻗김을 당하여도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비웃음을 당하여도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런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람미 여인은 자기 신랑과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았습니다. 만약 술람미가 자신의 신랑에게서 그 사랑을 맛보지 못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여자들도 술람미 여자와 같이 참된 이런 신앙의 교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경험이 있었다면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웃음의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술람미 여자처럼 주님을 찾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술람미 여자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맛을 알았기에, 그 주님을 알았기에 술람미 여자는 이렇게 병이 들도록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주님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만 죄악의 자리에서 비록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잔다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을 맛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신랑을 찾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술람미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술람미 여자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아주 저 예루살렘 여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너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술람미 여자는 거침이 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희다 라고 합니다. 여기 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아니하는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적인 표현이지요.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를 범하면서 살다가 죄 안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성결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이유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에,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대답입니다. 또 하나의 대답은 예수님이 뛰어나신 이유는 그는 불다라고 합니다. 여기 불다라고 하는 말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진주나 보석은 값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사놓아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주홍 같은 피가 쏟아짐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고 주님의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분은 희고도 불다. 그래서 그분은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보다 나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분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뛰어난 분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너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기에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는가? 그분을 위해서 연보를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술람미 여자처럼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희고도 붉기에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이렇게 분명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이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너가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고 있느냐? 주님이 누구이기에 너의 믿음에 섞임이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을 때에 간단하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세하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말을 할 때는 그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그는 죄 없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병이 나도록,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이 내가 그분을 사모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뛰어난 점에 대해서 11절에서 16절까지 8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머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은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에게 남의 사랑함보다 나은가? 물었을 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신랑의 뛰어남에 대해서 머리는 정금 같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은 모든 지체들은 머리의 뇌에서 오는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군대로 말하자면 사령부와 같고, 군주 국가 시대를 비유를 하자면 왕궁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는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예수님의 통치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권은 주님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가지고 계신 통치권입니다. 주님의 통치권은 지상의 한 나라, 한 지역, 한 가정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머리는 정금 같다고 합니다. 금중의 정금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순수하게 정제된 금을 가리켜서 정금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금속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어서 버리지만은 그러나 정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금의 변질됨이 없이 항구적으로 보존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금의 성질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딱 없애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용광로를 통과하고 수많은 방망이를 맞아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낸 것이 바로 정금이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신랑의 통치권, 영적으로 말을 하자면 주님의 통치권을 정금에다가 비유합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통치는 세상 통치자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 권력자의 통치는 온갖 거짓과 부정과 탐욕이 들어있고 탐심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에는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공의롭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녹슬거나 새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합니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섞임이 없다. 주님의 통치는 공평하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다르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자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하고 비슷하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주님의 통치는 세상 통치자와 다르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분 앞에 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고 합니다. 머리털은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머리가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머리털은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늙거나 병이 들면은 그 머리털은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저 머리도 그래요. 전에는 머리가 아주 굵었는데 요즘 아주 가늘어졌어요.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늙거나 병이 들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점점 머리털이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온갖 뭘 발라갖고 자꾸 힘을 주려고 하지요. 그러나 머리에 영양분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젊고 건강하면은 머리털은 언제나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굵고 꼬불꼬불하고 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영향력은, 이 말씀은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은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통치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모든 백성들에게 고루고루 또 지속적인 영향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인간의 통치의 근원과 인간 통치의 성질 그 자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는 강력하고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영향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를 막으면 하나가 또 터지고, 이 사람을 만족시키면 저 사람이 삐지고, 큰아들을 만족시키면 둘째 아들이 또 삐지고 이래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 자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는 그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변함이 없다, 그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크고 작은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어떤 통치자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자 있습니까? 그것이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그것이 학벌이든지 부모이든지 자식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의 영향력은 처음에는 강하다가도 점점 약하여져 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 통치의 현상입니다. 요즘 우리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암만 해도 이명박 정부는 힘이 없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거기에 줄을 대고 출세의 길을 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마치 파선하는 배에 도망을 치고 있는 생쥐처럼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지금 어디에 몰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정부의 모습입니다. 세상 정부의 모습은 이렇게 처음에는 강한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힘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세상 통치자의 영향력은 강하다가도 점점 쇠하고 결국에는 수명을 다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권불 10년이다.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화무 11홍이다. 열흘 붉은 꽃잎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세상 권세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선조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통치권은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내가 그분을 찾아야 될 이유, 그분의 통치권은 그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힘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을 하고 맙니다.
주님의 통치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통치는 늙지도 아니하고 약하여지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통치는 정금같이 변함이 없고 힘이 있다. 술람미가 그 주님을 찾고 자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주님이 누구냐고 말을 할 때에 술람미 여자처럼 때로는 간략하게, 때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둘째는 눈의 아름다움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입니다. 눈이 무엇입니까? 사물을 살피고 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눈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행해지려고 하면은 모든 대상을 정확하게 감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지 못하고 주님이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주님이 그 통치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 본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눈의 모습에다가 비유를 하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물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을 때에 이미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동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벌써 나흘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안 알려줘도 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저 여리고 성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을 누가 주님에게 알려주지 아니해도, 누가 주님에게 삭개오의 신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아니해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그 참상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과 십자가 형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실로 주님은 만유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고 그 모든 피조물을 살필 수 있는 불꽃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눈을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시냇가의 비둘기로 비유합니다. 비둘기는 순결한 동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을 시냇가의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눈에는 거짓이나 탐욕이나 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사자나 독수리와 같이, 독사같이 사나운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온순한 동물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리켜서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주님의 눈이 사자의 눈이 아니고 독사의 눈이 아니고 독수리 같은 눈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셨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긍휼을 입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측은히 여기는 눈으로 시냇가에 있는 비둘기와 같이 우리를 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바로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이 세상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할 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받아둘 수 있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떤 투정, 어떤 불평을 다 받아둘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사자 같은 눈이 아니고 독사 같은 눈이 아니고 독수리 같은 눈이 아니라 시냇가에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고 여러분을 측은히 여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상의 눈을 비추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의 눈을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눈을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 저주로 씻은 듯하다, 이 말은 하얀 눈동자 위에 있는 검은, 하얀 흰자위 위에 있는 검은 눈동자를 가리킵니다. 마치 우유 같은 곳에 우유같이 흰자 위에 까맣게 박혀있는 검은 눈동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눈은 흰자위와 검은 눈동자의 구분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확실하지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들이 보는 눈, 세상의 성인군자가 보는 눈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흑과 백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젖으로 씻은 듯하다, 그 눈이 아름답게 박혀있구나 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눈을 가지고 계시기에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이 섞여서 누가 택자이고 누가 불택자인지 분간하지를 못해도 주님은 분명하게 흰자위와 검은 눈동자를 구분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다 구분하신다 라는 말이지요. 주님께서 이런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기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건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택자인가 안 택자인가 헷갈리면 그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은 저주로 씻은 듯하다, 아름답게 바뀌었다. 택자와 불택자를 주님은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그를 건져낸다 라는 말입니다. 혹 우리가 잠을 잘 때가 있고 혹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도 주님의 이런 눈앞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건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눈은 튀어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박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눈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 같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참으로 만 사람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성도는 술람미 여인같이 주님을 찾고 찾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가? 네가 이렇게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는가? 라고 물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이 뛰어난다. 주님은 죄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성결하고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주홍 같은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내심으로 나의 죄는 영원히 사하여졌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너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가? 라고 물을 때에 자세하게도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의 머리, 주님의 통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까지 그 통치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주님의 통치는 정금같이 변함이 없고 그의 영향력은 꼬불꼬불하고 검은 머리털같이 쇠하거나 약하여지지 않는 힘을 발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눈은, 주님의 판단력은 모든 피조세계를 살필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거짓이나 추악한 것이 없는 순결하고 평화롭고 주님의 판단은 저주로 씻은 것처럼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기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이 이런 눈으로 우리를 측은히 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은혜의 날개 아래서 오늘도 머물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주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때로는 자세하게도 알고 그 주님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